어른 예배 때 그 일부 예배를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드렸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한 단어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 설교 이렇게 끝나시고 이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항상 그 목사님은 복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에도 써놓고 배고자는 베개에도 집 문에도 기와장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참 많이 써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느 게 복 받은 것 같습니까? 1번 오래 산다, 일찍 죽는다. 어느 게 복일 것 같습니까? 2번 부자다, 가난하다. 어느 게 복일 것 같아요? 3번 심신이 편안하다, 심신이 괴롭고 고생한다. 4번 남에게 베풀고 돕는다. 베풀 게 없고 도움만 받는다. 5번째 편안히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다. 고생을 쎄 빠지게 하다가 고통 속에 죽는다. 이 5가지는 그 중국의 사서 3경 중에 그 서경에 나온 시경, 서경, 역경에 서경에 나오는 오복, 그러니까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 복을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아도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복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고 이왕이면 넉넉하게 살고 싶고 남에게 베풀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신앙인의 복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했던 사람도 아프고 사업 잘 되던 사람도 망하고 자녀들의 지지리도 안 되고 그리고 불행하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복을 받고 사셨나?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당신을 통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던 예수님을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 오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3살. 여러분 벌써 도펠 이상을 사신 분도 있으시죠? 그렇죠? 야, 33살에 죽었었으면은 저는 저희 딸이 2살 때 죽었어야 돼요. 우리 지민이는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야, 우리 예수님은 수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복받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집 한 칸, 아니 옷 한 벌 이외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라면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그리고 몸에 병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메시아의 예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나마 4번 남에게 베풀고 그리고 준다 라는 것에서 예수님은 조금 복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5번에 가서 고종명 죽을 때 잘 죽는다에 있어서는 정말 이보다 더 험악하게 억울하게 죽은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축구선수 골잡이도 골을 넣어본 사람이 골을 넣는다고 합니다. 복을 달랠 사람한테 달래야죠. 우리 예수님은 이 5복 가운데서 그나마 하나도 제대로 변변하게 갖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대상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 밑바닥 주여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물질이 넘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는 그런 기도는 아니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불행하기보다 복을 안 받기보다는 복 받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저 밑바닥 속에 갖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복을 달래려고 하면은 좀 신앙의 수준이 낮아 보이는 그 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셨고 우리에게 줄 수 있으실까 물음표를 갖고 계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남들보다 건강하게 부를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이름을 내거나 명예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거창하게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지만 예배드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5가지 복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집어넣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아서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욕을 태배기로 얻어먹고 이완용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복 받아서 재물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진짜 부자로 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쌓아놓고 돈 한 번 못 써보고 죽었습니다. 그게 부자로 산 겁니까? 복 받은 겁니까?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으로 바람이 나서 딴집 살림을 차렸다가 애들 보기에도 개망신을 당하고 집안에 풍지풍파가 일었습니다. 그 건강이 복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키워준 부모를 모르네요. 우리들이 쓰는 속된 말로 호로 자식들이네요. 이게 복입니까? 맛있는 음식이 상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건 복입니다. 그런데 위장의 장애로 그림의 떡으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게 복입니까? 오래 살고 부자로 건강하게 자녀들이 잘 되고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 쌓아놓고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복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행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은 복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운데 파란색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보다 더 귀중한 것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면 복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이것을 일찍이 우리보다 깨우치고 전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는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그는 그 부를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했다. 또한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였다. 하지만 그 많은 연수에 행복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고 낙태되어진 자가 그보다 훨씬 더 복받은 자다. 그 많은 부와 재물과 장수와 복,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행복하지 못했다면 받지 못한 것과 나은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는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헛된 것이겠는가.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끝에 결론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운 복보다는 그 복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조차 복을 원합니다. 그것을 마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부를 이만큼 갖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요만큼을 갖고 이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도 받으시지만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며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보다 더 중요한 행복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행복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 부유함, 명예, 건강,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행복일까? 예수님을 오늘 신약에서 만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서 대추야자가,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한번 여러분에게 대추야자를 가져온 적이 있죠. 그 야자가 여리고에서 특산품으로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 중간에 있어서 예전부터 여리고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고 상업이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했던 도시입니다. 그 마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의 장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텍스 콜렉터라고 나왔습니다. 쫄배암터예요. 근데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쫄배암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무원들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수입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는. 근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대요. 로마의 일정량의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아내고 나면 그 나머지를 자기가 갖는데, 로마가 10을 원한다 그러면 자기는 20을 받아서 10을 자기 몫으로 챙기고
어쨌든 로마에 내는 양만 정해놓고 나면 얼마를 걷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매국노요, 아주 몹쓸 사람으로 찍혀 있었던 당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될 때가 있다. 딱 2번. 강도를 만났을 때와 세리 앞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것은 용서하신다라고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직업들 가운데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할 직업이 2가지 있으니 하나는 창녀요, 또 하나는 세리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세리와 창녀를 죄인의 으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번성했던 도시에 세리가 많은 중에 장이었어요. 누가? 삭개오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뽕나무가 없더라고요. 저희 딸하고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탁 아랍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이 쓰는 터번하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멋진 사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아마 전설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다라고 하는 나무가 여리고에 있는데 아마 그 손자의 손자쯤 되는 한 나무가 2000년을 살겠어요. 그렇죠? 아마 거기서 씨를 받아서 뭐 어떻게 됐는지 진짜 이렇게 돌울타리에다가 철창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바로 그 다음이 시장통이고, 삭개오가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루 묵어갔으면 좋겠다. 뭐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얘기는 들었겠지요.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 뭐 하는 얘기를, 병자를 고쳤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한 말은 오늘 내가 니네 집에서 머물겠다. 성경에 이렇게 아주 잽싸게 즉시 내려왔다. 거기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이 말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다면 그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돈을 모았겠습니까? 욕 있는 대로 먹고 죽일름 소리 들어가면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을 예수님이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오늘 하루 묵어가겠다라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영생을 허락한 것도, 축복을 주겠다고 한 것도, 내 제자가 되라고 한 것도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어가야 되겠다는 말 속에서 그는 자기의 목숨처럼 아꼈던,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벌었던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나머지 앞으로는 남의 것을 토색하면, 부당하게 취한다면 4배를 그에게 갚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을 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찾은 행복이 뭘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행복이 뭘 것 같습니까? 부일까요? 명예일까요? 일생의 안일까요? 마음의 평안함일까요?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예수님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하루 자스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자 그 정말 개처럼 벌어서 모았던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고 4배의 보상의 약속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이 이곳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인생의 행복으로 찾은 것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무르시겠다고 하는 하룻밤 자고 가는 게, 그러면 손님은 뒤통수가 보기 좋다고 하고 오래 머물면 부담이 되는데 짧게 머물러 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손님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재산의 절반을 내놓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뭐가 삭개오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전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예수님 자신으로 행복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삭개오는 진정한 신앙인의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내는 편지 속에 서두에 다음과 같이 그 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히라보를 길게 늘어서서 붙여써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는 켄넨 레르넨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행복을 허락하신다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 속에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그분 자체만으로, 예수님 당신 그분 안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인의 복은,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그토록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얘기를 꺼내지 않지만 원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그분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며 행복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세상의 복을 기독교를 통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대체하는 겁니다. 많은 재산, 엄청난 부,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이 아니라 그 많은 재산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입니다. 엄청난 건강을 가지고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33세, 우리들보다 절반도 살지 못하고 죽은 그 나이에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좀 잘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행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풍요, 재화, 가고 싶은 곳 어디나 다닐 수 있는 건강,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재력, 누구에게나 다 자랑할 수 있는 자녀, 내가 이루어 놓은 명예와 업적, 그 사업을 다 누리다 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것 다 제쳐놓고 이것을 대치할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을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나는 좀 물질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하고 좀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좀 더 되었으면 원하시면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큰 행복이 신앙 안에 있는데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요.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성도들이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라. 거기에 너희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쉐마의 말씀 속에 신앙인이 누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으로 우리 속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분은 복된 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행복으로 누리실 수 있는 그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주님께 세상이 원하는 그 복을 조심스럽게 아주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원하신다면, 진정한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예수님 자신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라며,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의 복을 나는 좀 받고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의 맛을 보실 수 있기를.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은 신앙인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좀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며 죽을 때 고통 없이 또 남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나와 이제 앉은 우리 역시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예수님은 누려보지 못했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것을
평생에 누려보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복을 바라며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주님,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진정 예수님, 이 짤막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그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그가 그토록 아끼고 목숨같이 모았던 재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한다면 4배를 갚겠다고 한 그 고백 속에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오셨으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주님,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복을 대체하는,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명예와 자녀들의 잘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복 대신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 지혜로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심